교회를 다녀도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게 뭘까? 종교라는 것 한자로 풀어보면은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 그래서 마루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근본적인 것을 가르친다라는 게 이제 종교라는 뜻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이나 초자연적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는 문화적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특별히 이 문화 체계,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유산, 문화적인 하나의 그런 결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종교 생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거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나의 삶의 하나의 부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심, 그리고 내 중심으로 내 필요에 따라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하고 성경 보고, 나라는 중심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신앙이다, 신앙생활한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말의 한자어는 바로 믿을 신자에 우러를 그리고 믿고 우러러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편 25편을 읽었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중심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낮추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강렬한 어떤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영적 권위와 능력, 사역이 막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사역에서 드러나는 어떤 영적 권위와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바로 저런 건가 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 이제 새로운 신앙의 운동을 일으키는 예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게 뭘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표현이 뭘까? 다시 한번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정의를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새벽에 또 매일 묵상해야 되는 그 기쁨의 언덕으로 난 책에서 나오는 진도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탁상 공론이 아니라 능력이다. 말하고 머리 쓰고 어떤 논리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파워라는, 뭔가 변화와 어떤 것을 직면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에 안식일이 되셔서 가셨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왜 말씀을 가르쳤는가? 예수님은 랍비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라보니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라보니는 랍비에 대한 존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품고 같이 사역도 하시고 서로 가르치는 일도 하셨던 거예요. 당시에는 랍비가 있으면 랍비에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기도 제자가 돼서 또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레바이 그러면 유대교 성직자죠. 그 당시는 제사장이 성직자였었고, 랍비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존경받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통독하고 또 메스터하고 또 탈무드 같은 공부를 다 했던 그런 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군말 없이 튀어나갑니다. 마가복음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어부였던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더니 막 쫓아가는 거예요.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쫓아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당시에 랍비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은 좀 시원찮았던 사람 같아요. 어부고 그러니까 별로 랍비들이 이렇게 부르지 않아서 나도 랍비의 제자가 되고 싶고 나도 앞으로 랍비가 되고 싶은데 누가 나를 불러주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르나, 예수라는 랍비가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르나 그랬더니 이야 그러고 달려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책임 맡은 사람인데 선거에 의해 가지고 뽑혔고 1년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야이로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을 거다. 야이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 나사렛이라고 한 시골에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있던 노총각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굉장한 거예요.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1장 22절에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다.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입니다.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달랐다. 뭔가 영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 풍겨나오는 뭔가 능력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눈이 확 떠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났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귀신에게 명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귀신이 나오게 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귀신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귀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귀신의 역사는 뭡니까? 귀신의 신학적 근거,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탁상공론하면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라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힘, 파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힘이 생긴다.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이 능력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계시는가 막 헛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께 정확하게 고정이 되었을 때에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체험되면서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했던 말씀인데,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으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본인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의 머리로 논리로 탁상 공로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데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전에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하나만 내가 붙들고 다른 거 다 나는 그만두겠다, 모르겠다, 이런 말씀.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너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하자면 이런 자랑할 수 있다고 쭉 한번 나열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라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만 나의 초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장 4절에서 이제 2장 4절에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으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의 삶과 믿음의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때 능력이 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이런 말씀에서 3장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님만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필요 없는 거로 여기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로만 내가 중심을 만들고 살겠다라는 게,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예배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오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서 너무 연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우리의 초점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어서 그래요. 사람에게 흩어져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모든 거에 나의 온 초점이 흩어져 있으니까 아무런 파워가 내 속에 생기지 않아요. 돋보기가 있습니다.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는 초점을 하나로 정확하게 맞춰야 거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펑 하면서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거기서 성령의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영성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셨고 물론 예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영성이 깊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바빠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주로 새벽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새벽이라고 하는 게 참 생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는 것하고 밤에 기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물론 상황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왕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 새벽에 하세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우리한테 은혜가 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고요. 왜냐하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시간,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지나고 사실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도 더욱 깊어지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종류가 있어요. 기도가 영성이 되는 기도가 있고, 좀 제가 표현을 좀 과격히 한 게 한지 모르지만 욕심을 만드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욕심이 더 많아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중심이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 내 것만, 내 필요만 채워달라는 달라는 기도만 하니까, 기복적인 기도만 하니까 욕심쟁이가 돼. 주먹 쥐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욕심쟁이가 된단 말이죠. 진정한 기도는 손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거 다 나눕니다. 함께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고 있어요. 간구는 내가 원하는 것,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간구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보는 그런 은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 영성이 깊어집니다. 영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나갈 때 결국 와지는 증상이 뭐냐? 저는 그것이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4장 6절에서 기도와 간구하라고 한 다음에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깊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체일제일교회 성도님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성 깊어지고,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아요. 낮은 곳은 바람만 불어도 찰랑찰랑 깊은 영성을 가진 자로 흔들림이 없는 평강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율법에 맞나 안 맞나 따지고 틀렸다고 지적하고 시비하고 도전하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 계속 유대교 지도자들이 쫓아다녔던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안식일에 회당에 하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쳐다봐요. 이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 사랑과 생명이 없는 그 비정한 말라 삐뚤어진 그 종교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안식일에 사람 죽어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틀렸다
틀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키우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비정한 종교인들이여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법과 그런 어떤 규범만 붙들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의 생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안식일법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법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좀 쉬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데 지금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일을 하는데 와가지고 당신 틀렸다 그러면서 지적하고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정한 종교인들이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 어떤 율법, 행위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에다가 초점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설사 어떤 분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될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도 대할 때에 내가 돌봐줘야 될 하나의 생명으로 대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촉장, 굉장히 타이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틀에 관계되는 책임, 의무, 여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이 타이틀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영혼, 그분의 삶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해서 염려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생명을 살리는 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니까 비난과 비판이 앞서는 이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다려주고 회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생명을 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 흑인교회에서, 찰스톤에 있는 흑인교회에서 9명이 비참하게 살해당했죠. 레이시스트에 의해서. 그때 그 가족들이 법정에서 우리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랑캐스터 에미시 마을에서 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어린아이들이 막 희생당했을 때도 그 가족들이 용서한다고 그랬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공군 비행기가 떨어져서 온 가정이 몰살당하는 상황 속에서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교인 윤동준 씨가 용서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약간 경련이 와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 손을 갖다 저올려고 저렇게 하나 하지만 여기 약간 뭐가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그래. 너무 내가 힘을 준 것 같아 지금. 사실 용서라는 게 참 힘듭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크게 줬을 때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용서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용서가 참 힘들다라는 어떤 얘기가 하나 있는데, 경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미워하게 돼요. 이 주인들은 아침에 눈만 뜨면 잠잘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저 가게 망하게 할까, 이게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좀 화해 좀 시켜봐라. 천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한 집에 가가지고, 자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좀 화해하면서 하십시오. 당신이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명예를 달라고 하면 명예를 주고, 금 10개를 달라고 하면 10개 주고, 그런데 단 조건은 당신이 달라는 것보다 배로 내가 앞집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어.
글쎄 왜 그런 조건을 달았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 눈 하나만 빼게 해주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저 사람 눈 다 빼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면서 생명을 향해서, 살리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살리는 곳입니다. 정죄하며 비난하며 그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에요. 판단하고 정죄가 앞설 때 거기는 종교 집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이 앞설 때에 거기는 진정한 생명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체력교회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서 거기서 생기는 능력, 거기서 생기는 생명, 거기서 와지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